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명확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실 줄 알았어요.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명확하다. 그럼 어떤 주제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과 율법. 이 주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권면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불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난 채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런 대목이 좀 나와요. 자, 오늘도 지난주, 지지난주였죠.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도표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띄워보실까요? 이거 보셨죠? 기억나십니까? 이 도표는 왼쪽 도표는 율법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도표입니다. 율법주의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함으로 신에게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구조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하고 복음하고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안에 볼 때는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신앙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수련하고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다 인간의 종교입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율법주의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 구조에서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쌓아야 돼요.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오른쪽 구조는 어떻습니까?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오는 종교입니다. 내가 가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요? 오는 종교, 하나님이 오시는 종교예요. 이 구조에서는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수용할 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는데 그걸 수용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요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보실 텐데 갈라디아 4장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서는 왜 반복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종이를 채우기 위해서 반복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요 계속 반복합니다. 복음을 계속 반복해줘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설교 안 돼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지만 복음을 계속해서 설교받아야 돼요.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들어갈게.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례 입간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은 좀 함께 가셔서 입간 예배에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고, 원래는 4장 전체를 해야 되는데 4장을 다 못했어요. 4장 반 정도 다루고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빠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 아람어도 아빠고 헬라어도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아빠예요. 이 아빠 똑같습니다. 발음도 거의 비슷해. 아빠.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는 좀 예의도 차려야 되고 좀 거리가 있죠. 근데 아빠는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렇죠. 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커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죠. 그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허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이제 아빠라고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어도 못하겠대. 자기들은 아빠라고 불러야 되겠대. 아버지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만큼 나와 자기들 사이가 친근할 때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제 딸이 한 번씩 코에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 아빠도 아니고 아빵 할 때가 있어요. 그 뭐 어떨 때 그러느냐? 자기가 필요할 때.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뽀뽀를 한번 하자고 그러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근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쟤를 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지 다 해주고 싶어요. 이게 아빠와 딸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아빠와 자녀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자,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4장 2절 시작.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죠. 유업으로 받죠.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 구원의 완성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 율법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그 후견인과 청지기 이 말은요 구약의 약속 또는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서로 종노릇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율법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뭐겠어요?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법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이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아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갔습니다. 이거 당연한 일이죠.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님께 통치받지 않을 때는 초등학문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종노릇 했다고 표현합니다. 종노릇.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서, 몽학선생 아래서 종노릇 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초등학문 아래 이거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4절 5절 보십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장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를 보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초등학문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진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세상의 초등학문도 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바라보고 다닙니까? 그림자 바라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그게 지배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진짜가 왔어요. 진짜 참이 왔어요. 그러면 그림자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 진짜를 따라가야 된다. 진짜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아주 어렵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떠느냐? 진짜가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참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림자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정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껍데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붙들고 사지 마시고 진짜 생명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생명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 갈라디아 4장은 앞부분이 약간 다소 힘들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4절 5절 다시 보여주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 누구에게 나게 하셨다고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예컨대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확 떨어지셨지, 예수님이 탁 떨어지거나, 아니면 옛날에 뭐 김수로 왕처럼 뭐 아래에서 태어났거나,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아, 진짜가 왔구나 다 알 텐데, 예수님이 뭔가 막 불을 가지고 막 하늘로부터 올 때부터 성천에 올라가듯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알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지 않으시고 평범하게 여자에게 나시고, 그리고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도대체. 갈릴리에서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갈릴리에서.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오셨느냐? 자, 4장 5절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성령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시킬 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죽음 아래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가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에 오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로, 빌립보서 2장부처럼 이렇게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자,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욥을 받을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모든 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빠에게 여러분 구하면 다 들어주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받지 말아야 될 것 빼고는 다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땅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확보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생명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생명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걸 일관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아들이면, 보십시오 7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절망이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줄 수 없는, 내 자신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향하여서 사역해야 돼요. 교회는 어디를 향해 사역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야 돼. 만약 그것이 생명을 위한 길이라면 교회는 모든 것을 헌신해서라도 그걸 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 주셨어요. 우리는 항상 생명을 향해서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자, 4장 8절, 7절, 8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약하고, 약하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고 천박한 초등학문, 그 하나님의 복음과 이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학문들은 율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다시 그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그들의 지배를 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를 점령을 못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적용되도록, 우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육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육화돼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말, 나의 행동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은혜, 저 사람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교회 다니고 믿는데, 세상의 초등학문,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주의에 매어가지고 그게 종노릇 하면서 단지 교회에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갖다 쓰느냐. 우리는 부끄럽게도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진짜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냐, 아니면 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막 데려다 쓰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때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얼마나 위험한 일 겁니까? 자, 우리가 어디에 매여 사는지 아세요? 자, 10절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지키나니. 1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날에는 귀신이 없는 날이더라. 어떤 달에는 삼재가 지나가는 달이더라.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어떤 해는 조심해야 된다. 물가에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이런 것을 막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주, 관상, 궁합, 타로, 점, 손금, 우리가 그냥 보죠, 그죠?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더 예를 드릴까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단순화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화여대와 일본의 어떤 대학에서 증명을 했어요. 혈액형으로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성격을. 여러분, 혈액형으로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저는 MBTI 요즘 잘하죠? 많이 아시죠? MBTI 아세요? 모르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MBTI 이게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 해가지고 ES TG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안에다 묶어버려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해석해 버립니다. 아주 운명론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욕망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어때든 미래를 알고 싶고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삼재를 건너갈까? 이런 것들이 다 미래와 있는 거예요. 미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미래를,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유업,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이런 어떤 성공주의, 이것이 운명론하고 딱 결합되면은 뭘 하면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미지의 영역인데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걸 운명론으로 만들어요. 이걸 안 하면 이게 잘 되고 저걸 안 하면 저게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날이 주장하고 월이 주장하고 달이 주장하고 해가 주장하고. 목사님 언제 이사해야 됩니까? 오늘이라도 하세요. 제가 이사하는 걸 내한테 왜 물어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목사님 날 잡아주세요. 목사님 결혼을 언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날 하세요. 하고 싶은 날, 주일 말고. 내가 그 이야기 합니다. 묘는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쓰고 싶은 데 쓰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관하게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4장 11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율법주의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들, 세상의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져와 가지고 내 미래를 비춰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내가 성공하겠구나. 성경은요, 이걸 일말의 가치도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지금 나에게 절망이 있을 때를 하나님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운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잔소리처럼 요즘 TV, 드라마, 영화 심합니다. 귀신 이야기, 점 이야기, 관상 이야기 뭐 털면 나와요.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보면요, 야, 이 너무하다. 예전보다 더 너무해졌다. 원래 이 사회가 힘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많이 판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잖아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대어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끊어내야 돼요. 뭘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던 거기에 희망을 걸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넘어가 두 번째 주제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율법주의 때문에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관계가 깨집니다. 너무나 좋은 관계였는데 보십시오.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처음 만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핍박 중에서도 장로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율법주의가 들어옴으로 깨집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깨져요. 교회는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깨져요. 왜 깨진지 아세요? 율법주의는 정죄해요. 나는 했는데 당신은 왜 안 하냐 이거야. 나는 지켰는데 왜 당신 안 지키냐 이거야. 이게 다 율법주의예요. 나는 지켰는데 왜 당신 안 하냐. 이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 내가 했는데 당신이 안 함으로 내가 정죄하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칙이 통한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하라고 해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은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자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부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지고 그 향유 한 옥합을 갖다가 막 부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야, 니 뭐하노 지금? 그렇게 아까운 것을 왜 갖다 붓냐? 근데 그 은혜가 그에게 통하니까 그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룟 유다가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이 사라지고 율법의 법칙이 들었으면 사람을 정죄하고 교회가 깨지고 공동체가 갈라집니다. 자, 13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의 육신에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이미 바울의 몸에는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사람들이 볼 때 시험 들 만한 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만한 했다는 것은 아마 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눈병이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떤 사람 간질이라고 해요. 막 쓰러져요. 설교하다 막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자, 4장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시험하는 것이 바울의 육체의 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라고 해요. 설교하다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려요. 그럼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요즘 시대에 어떤 목사가 설교 때 오자마자 올라오면 막 거품 물고 쓰러져요. 그럼 그 사람이 목회를 하겠어요?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지.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가 막 넘치니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영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별것 아니다. 복음이 더 우선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15절 보십시오.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복된 생각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줄 것처럼 나를 사랑했지 않느냐. 근데 그 복된 생각이 다 어디 가버렸느냐.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요, 한국교회, 깨어진 한국교회들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칠 때는 여러분 다 주고 싶어요. 근데 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이고, 사도가 무슨 병에 걸리가 지 몸도 못 고치노.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가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운영은 은혜로 맡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교회 운영을 맡겨야 돼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자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너희들이 율법주의가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사도 바울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17절 보세요. 17절. 자, 이 사탄의 전략이 나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자,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 뒤에서 막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막 이제 막 뭐 간이라도 다 빼어줄 것처럼 해요. 자, 좋은 뜻은 아니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나와 너를 이간합니다. 떨어지게 만든다. 나와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런 전략을 써요.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깔아뭉대고 그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자, 19절 사도 바울이 어떤 각오를 하느냐. 이런 각오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돼.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이래서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옛날에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 막 그게 사도냐 그러고 막 뒤에서 공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가지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까지 나는 너희를 안고 해산하는 것처럼 그 고통의 수고를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탄이 이간시킵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 마세요. 이게 사탄은 그걸 통해 가지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연약한 지체를 안고 어떻게 한다고? 해산하는 고통을 내가 당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좋게 짓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5대 사명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절 마지막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영성을 높이려 하니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솔직한 분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가 함께 있으면 막 화를 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은성을 높이고 싶다 이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씁니다. 그래, 불의 서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막 야단치는 서신. 저는 오늘 여러분 야단친 거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시고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해산하는 고통을 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